오늘 에베소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달 가까이 걸쳐서 바울의 기도를 각각의 세부 항목으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부분들을 소화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우 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자가 반드시 바울의 본을 따라 기도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체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훑어봄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당연히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될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에베소 1장 전체에 걸쳐 그들에게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13절로 14절에 걸쳐서 위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사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을 언급할 때마다 사무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앞부분에 가시면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찬양이 있죠. 그리고 성령의 봉인에 대한 찬양이 13절 이후에서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전반부는 찬양이 충만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어서 에베소 1장의 두 번째 부분을 이제까지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중보 기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복의 충만함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건강한 신자의 삶을 위해서 이 바울의 본을 따라 신자의 찬양과 기도를 결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신자들은 새로운 영적 복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것, 이미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복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것이라는 틀림없는 진리를 강조한 나머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자들의 특권들을 더욱더 깊이 알거나 경험하려는 욕구가 전혀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 집단은 모두 균형을 잃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용납하지 않을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충만하게 알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결합시킬 때 우리는 영적 평형 상태를 잃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1장의 두 부분을 계속 비교해보면 또 다른 특징이 눈에 띄는데 둘 다 본질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거야. 둘 다 성부 하나님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의 기도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한 우리 영광의 하나님 혹은 모든 영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께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강한 권능의 활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장의 두 부분 모두 완곡하게나마 성령의 사역을 언급을 하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들이며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둘 다 근본적으로 삼위일체적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 그리고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다가오셨기에 우리는 또한 기도 안에서 성자를 통해 성령에 의해 아버지께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나무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기에 숲 전체를 다시 봄으로 이미 배운 것들을 다시 요약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보세요. 15절로 16절 먼저 봅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처럼 기도할 때마다 교제하는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번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났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듣게 된 신자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서두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러한 영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보다 기도가 훨씬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게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좋아야 정상이잖아요? 왜 그래? 왜 형제님 왜 그래? 기도의 짐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도의 짐이 무겁다는 거죠.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난 뒤에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굳이 알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제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기도에 합류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의 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은 그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바울이 들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별도의 주제로 다루었던 내용이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첫째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신자로서 지니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나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계속 감사한다고 말하며 그 다음에 기도로 그들을 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형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사해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때, 그때 기쁨으로 기도하게. 근데 죄에 빠지고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때는 기쁨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답답.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정상적인 모든 신자는 믿고 또 사랑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기본적인 신자의 특징입니다. 한 세트를 이루는 세 가지 중 세 번째 요소인 소망 역시도 그러합니다. 그 소망은 18절에 가면 등장하죠. 믿는 이들이 첫째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신자에게 다른 것은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근자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모치님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에 20년이나 있었던 그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이죠. 근데 한국에는 예수님이 38명이나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베소 이 말씀을 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갈릴리 땅에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을 때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오늘날 예수님의 선제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에도 빠지고 신천지에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단 한 명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 없이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요. 그래서 신자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심지어 영적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을지라도 신자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기독교 안에 탁월한 인도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신자들은 그 속에 사랑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이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복음 전파로, 구제로, 중보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간접적인 복음 증거를 그렇게 싫어하길래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카톡 메일을 보냈습니다. 친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내 눈이라도 파주고 싶고, 친구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내 팔이라도 잘라내서 주고 싶다.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왜 우리가 그렇게 애끓는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은 신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제 기도로 전환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지체들로 인하여 탄식하게 만드는 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로 하여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로 끝내지 않고 기도로 전환을 하죠. 그들이 더 깊은 것을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도와 신자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두 번째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진수는 19절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이보다 더 광범위하지만 그 모든 기도에는 능히 깨닫게 해달라는, 혹은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그리고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이런 간구가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에서 자라려면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로 지식과 거룩함은 수단과 목적보다 더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해의 지식에 경험의 지식을 더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그분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는 전후 문맥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하나님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반대해서 나온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결론이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예요. 근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영감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라.
그런데 그런 지식은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바울이 체험한 걸 써놓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런 기도했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건 그야말로 계시의 영역이야.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지각을 딱 열어주셔야 하나님 그런 분이시고. 아멘. 그럼 17절로 내려와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충만히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뭔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뜻하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닫혀있는 것, 감추어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봉인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성령의 이러한 사역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의 기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새 롯데 아파트에 계시는 79세 된 그 모친님이 아주 달게 말씀을 받으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꼭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이런 말씀을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아주 잘 따라서 지금 하고 계세요. 자, 18절 보세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성경적 용례를 보면 지각은 바로 내적인 눈.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열려야 하는 혹은 밝아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각입니다. 사도는 이제 그의 독자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지식과 경험으로 알았으면 하는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결합시킵니다. 그것은 세 가지죠. 여러분도 이거를 잊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왜 불렀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 목적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구원의 목적이 지옥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 자신이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혹은 독특한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종노릇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모였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만나봐요.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도 얼굴을 붉히면서 심지어는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런 권면을 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처음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 그 반대하는 사람이 얄밉습니다. 그렇죠?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 머물면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웠던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지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게다가 우리는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거룩함으로, 자유와 평강으로, 고난과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넘어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눈이 열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의 풍성을 보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전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알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면 상속 유업은 그 삶의 끝, 성령이 보증이 되시고 베드로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 최종적인 유업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신약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부분을 추측할 수 있는데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의 최종 상속 유업으로 약속되어 있죠. 순간 이동이 가능한 막혀있는 문을 순간 이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몸, 이 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처소로서의 맨션,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겁니다. 최소한도 구원받은 신자는 이 상속 유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낙연에게 지식으로 아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지각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여러분 지금 몸이 허약해서 잘 걷지도 못하는 분에게는 내가 썩지 않는 이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내 집이 없어서 전세와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예비된 이 맨션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근데 이 무엇보다 이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와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 안에 정말 지각이 눈이 밝아져서 선명해지면 이 세상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제가 이 땅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1번과 2번 사이에 역사하겠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권능이 역사해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권능,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내가 믿었으니까 여기에 있지. 예, 여러분이 믿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역사한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권능이 여러분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권능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이 얼마나 빼어난지를 바울은 20절부터 23절까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상반절에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둘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모든 경쟁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셋째, 하나님은 그분을 모든 걸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이 세 가지는 한데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악의 세력 위에 뛰어나 보좌 위에 앉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활과 승천은 신적 능력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람을 속박하고 있는 두 가지 권세가 있다면 바로 죽음과 악입니다. 사람의 적은 사망과 악입니다. 죄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타락했죠? 그래서 그는 악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둘을 모두 정복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둘을 다해서 구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은 가차없고 혹독한 원수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죽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연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 어느 것도 부패와 분해 과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흙이며 불가피하게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능력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돌려줄 수는 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벗이라는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자연적인 부패 과정을 억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이 생으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생을 초월하게 하심으로 그 과정을 완전히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자유로운 몸으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죠? 어느 누구도 그 이래로 혹은 아직까지 경험한 바가 없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인간 경험의 새로운 차원으로 살리셨습니다. 빈 무덤과 부활체가 나타난 것이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은 이 사실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재구성해 놓은 것과 조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케그리마로 부활하셨다. 아주 멋있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는 어떤 객관적인 육체적인 의미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회복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선포 안에서만 부활하셨다.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믿는 자 안에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고 언젠가 이 맨 나중 원수가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십니다. 최고의 명예와 집행권을 갖는 자리에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메시아적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열어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 잠깐 다녀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대한 언급과 그리스도가 거기 앉히심을 받았다는 언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셔서 그분의 발받침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의 발받침은 그분의 원수들일 겁니다. 그분이 그 위에 뛰어나게 된 통치와 권세는 천사들이 아니라 마귀들, 즉 어둠의 세상 통치자들 혹은 바울이 후에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추정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발받침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원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죠?
아담이 처음에 그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또 타락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뱀을 두려워하고 사자를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누리게 한 이 땅의 지배권은 이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온전히 발휘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모든 통치 위에 보호자에 앉으신 것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 이러한 이중적인 승리가 교회를 위에 의미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러한 진리를 개략해서 의미심장한 표현 두 가지를 씁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 둘째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는 것.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언젠가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겁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망을 패하신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죄를 이기신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그 머리를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네.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좀 당혹스러운 표현 하나는 마지막에 나오는 것.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제일 비합니다. 주님 바깥에 쫓겨나 계십니다. 라오디가 교회 마냥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래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머리가 되신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십시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지식과 믿음이 결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독자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심으로 그분의 권능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권능을 객관적으로 계시하셨죠? 지금은 이 계시를 파악하도록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신적인 조명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신적인 조명과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가 인간의 사색이 결합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진리의 영이 없으면 비생산적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조명은 우리가 지성을 사용하는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바로 그때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말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과 이성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 둘을 대조시키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에 근거합니다. 지식은 믿음이 그것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이며 더 높이 도약하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두 개가 결합이 됩니다. 알다와 믿다라는 동사를 결합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동일한 부활의 권능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죠?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보좌에 오르신 것에서 보인 뛰어난 위대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믿음을 낳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킹제임명에 있는 형제자매들 지식이 참 풍부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권능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논쟁과 다툼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권능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위해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져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유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만졌을 때 우리 이 세상에서 더 빛나는 신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